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도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셨습니까? 매달 반복되는 공과금 고지서를 보며 어떻게 이달을 또 버텨낼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이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자신이 때로는 바보 같다는 생각까지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드린 한 번의 간절한 기도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4가지 중요한 진리를 통해 여러분도 야베스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첫째, 가난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가난한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진리를 발견하실 것입니다. 셋째,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교훈을 배우실 것입니다. 넷째, 경제적 어려움을 믿음의 도약판으로 바꾸는 비결을 얻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야베스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난이 결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가 나셨나?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건가?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을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귀하였으나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과 함께 시작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제들보다 더 존귀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난한 야베스가 다른 부자 형제들보다 더 귀한 존재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나 재산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전기요금, 가스요금, 식료품값 모든 것이 오르고 있는데 수입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자책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일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똑똑했어야 했는데,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닐까? 아닙니다.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울지라도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라.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위대한 인물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고 베드로는 어부였으며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축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시편 12편 5절에서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곳에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가난한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감사하지만 현실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요? 나는 11조도 제대로 못 드리고 헌금도 넉넉하게 못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야베스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의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줍니다. 역대상 4장 10절을 보십시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보십시오, 믿음의 가족들.
야베스는 특별한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고 거대한 예물을 바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갑의 두께를 보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의 간절함을 보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마음이 상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던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직전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가난한 조선 백성들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미국의 대공황 시기인 1930년대에도 교회 출석률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막막할 때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십시오. 야베스처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하느냐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4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둘째,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구체적인 확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셋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넷째,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의 특징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내 영토를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당시 영토를 넓힌다는 것은 경제적 기반을 확대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많은 땅이 있으면 더 많은 농작물을 기를 수 있고 더 많은 가축을 기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을 확장하거나 수입을 늘리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베스는 막연히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영토를 넓혀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번 달 공과금 30만 원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돈 좀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새로운 일자리를 주시든지 부업의 기회를 주시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우심을 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는 겸손한 인정입니다. 요즘 자수성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노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일을 구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어떤 경제 활동을 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세요. 제 지혜와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세 번째 교훈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환난과 근심이 없는 삶을 구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기도를 해도 될까요? 너무 세속적인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분명히 환난입니다. 매달 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 받고 미래가 불안하고 밤에 잠도 못 자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베스의 기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고 했는데 이것이 즉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야베스도 기도한 후에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게으른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네 번째로 경제적 어려움을 믿음의 도약판으로 바꾸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베스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한 문장이 야베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가난했던 야베스가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째, 야베스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착하게 살고 교회도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하지만 야베스는 다릅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기회로 삼았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로 삼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야베스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마음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요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야베스처럼 정말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 기도해 보십시오. 눈물로, 금식으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셋째, 야베스는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막연히 잘 되게 해달라가 아니라 영토를 넓혀달라,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달까지 생활비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음 달까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넷째, 야베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응답이 안 온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베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의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베스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지만 최선을 다하는 자의 기도는 기뻐하십니다. 잠언 14장 23절에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십시오. 일자리를 구하려면 이력서도 쓰고 면접도 보십시오. 사업을 하려면 시장 조사도 하고 준비도 하십시오. 부업을 찾으려면 온라인도 찾아보고 지인들에게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기도와 노력이 함께할 때 임합니다. 또한 야베스의 축복 이후를 생각해보면 그가 받은 축복을 혼자만 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축복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독점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야베스의 기도를 따라 기도할 때 이런 마음도 함께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경제적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시며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들은 모두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조카 롯을 구했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집트 전 국민을 기근에서 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반대로 자신만을 위해 축복을 사용한 사람들은 결국 그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을 움켜쥐고 놓지 못해서 영생을 놓쳤고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는 가난한 나사로를 돌보지 않아서 결국 음부에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제적 축복을 구할 때는 반드시 이런 마음도 함께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야베스의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기도 후에 실제로 어떤 변화들을 경험했을까요? 첫째, 그의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이 늘어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커지고 경제적 기반이 넓어지고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이 번창하고 수입이 늘어나고 인맥이 넓어지고 새로운 기회들이 생겨났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했다는 뜻입니다. 그가 농사를 지으면 풍년이 들고 사업을 하면 성공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요셉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된 것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셋째,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경제적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약속이 그의 삶에서 실현되었습니다. 넷째, 그는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교만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더 큰 일들을 이루시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야베스를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축복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씩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것에 충성할 때 더 큰 것을 맡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야베스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시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 모두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마이너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마이너스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존.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마이너스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 추구.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축복을 구할 때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야베스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제 영역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저를 도우사 저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를 특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십시오. 야베스가 영토를 넓혀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도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번 달까지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게 해주세요. 3개월 안에 빚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6개월 안에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셋째, 기도와 함께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십시오. 야베스도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부업의 기회도 많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온라인 강의도 많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 프로그램이나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가 아닌 부지런한 자를 도우십니다. 넷째, 작은 축복부터 감사하며 받으십시오. 큰 축복만 기다리지 말고 작은 축복부터 감사하며 받으십시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들어온 작은 돈이라도 감사하십시오. 지인이 밥을 사주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공과 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받은 축복을 나누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나눔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 도움이 필요한 일에 시간을 내어 도와주는 것 등입니다. 이런 나눔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섯째,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야베스도 한 번의 기도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 기도하고 응답이 안 온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더 준비되기를 기다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게 하시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일곱째,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혼자서만 기도하지 말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의 기도 모임에 참석하시고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베스의 축복이 개인적인 것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의 축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서 가족들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되었고 이웃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모습입니다. 개인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축복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야베스의 기도를 따라 기도할 때 이런 마음도 함께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축복을 통해 제 가족이 더 행복해지고 제 이웃들에게도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야베스의 이야기를 통해 4가지 중요한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가난이 결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더욱 사랑하시고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가난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처럼 간절히, 구체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셋째, 야베스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인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넷째, 경제적 어려움을 믿음의 도약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받은 축복을 나누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도 오늘부터 야베스의 기도를 따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베스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어려움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야베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뜨거운 태양 아래 한 여인의 비명소리가 천막을 가득 메웠습니다. 진통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마침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울음소리 대신 깊은 한숨이 천막 안을 지배했죠. 이 아이의 이름은 야베스라고 하겠어요. 산모의 목소리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야베스, 그 이름의 뜻은 아픔이었습니다. 고통스럽게 낳았다는 의미를 담은 이름이었죠.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머니의 고통과 슬픔을 온몸으로 받아 안게 된 것입니다. 야베스가 자라면서 그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닌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부를 때마다 아픔의 아이라는 낙인을 찍었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는 항상 불행을 가져다주는 아이로 여겨졌습니다. 야베스야, 너는 참 불운한 이름을 가졌구나. 내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아픔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무엇을 이룰 수 있겠어? 이런 말들이 그의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 때문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죠. 다른 아이들이 복된 자, 하나님의 선물 같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반면 그는 태생적으로 고통의 의미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야베스는 홀로 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자신은 이런 이름을 가져야 했을까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슬픔의 표식을 달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어린 마음에도 운명의 무거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베스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장터에서 한 노인이 하는 말을 들었던 것이죠. 이름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름을 만드는 것이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새로운 운명을 허락하시는 분이시야. 그 순간 야베스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픔이라고 해서 평생 아픔 속에서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쩌면 이 이름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희망이 싹 텄습니다. 야베스는 그날 밤부터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던 소극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죠. 비록 아픔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의미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나는 내 이름 그대로 살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야베스는 자신만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픔의 이름을 가진 소년이 어떻게 그 운명을 극복해 나갈지 그의 이야기가 지금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야베스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가져다준 저주는 여전히 그의 삶을 옥죄고 있었죠. 다른 형제들이 하나둘씩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땅을 분배받는 동안 야베스만은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야베스에게는 기업을 줄 수 없어. 그 아이의 이름이 가족에게 재앙을 가져올지도 모르거든. 족장의 이런 말에 야베스의 마음은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름 때문에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죠. 형제들은 각자 기름진 땅을 차지하며 양떼와 소떼를 늘려갔지만 야베스에게는 작은 텐트 하나만이 전부였습니다. 포트.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사려 해도 상인들은 꺼려 했고 젊은 여인들은 그와 눈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불행의 전조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죠. 저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더라. 야베스의 그림자라도 밟으면 재수가 없어진다는데. 이런 소문들이 마을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야베스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죠. 혼자 양을 치며 들판을 헤매는 시간이 늘어났고 사람들과의 만남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야베스는 언덕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다른 집들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에게는 돌아갈 따뜻한 가정도 없었죠. 기업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모든 것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게 내 운명인가? 평생 이렇게 혼자 살아가야 하는 건가? 야베스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이름을 원망했고 때로는 이런 이름을 지어준 어머니를 탓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야베스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동정이나 이해를 바라지 않기로 한 것이죠. 세상이 자신을 외면한다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사람보다 크신 분께 도움을 구해보자. 그날 밤 야베스는 처음으로 진정한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막연한 불평이나 원망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별빛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야베스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소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비록 사람들이 자신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만은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알아주시리라는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야베스는 운명을 바꾸기 위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는 언덕 위에서 야베스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했던 마음이 이제 간절한 기도로 바뀌려 하고 있었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야베스의 첫 마디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동안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는 순수한 간구로 변해가고 있었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소서. 이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야베스 자신도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줄곧 피해자였고 불운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담대하게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복의 근원이시라는 깊은 깨달음에서 나온 고백이었죠.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서 복을 받으려 했습니다. 인정받으려 했고 동정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참된 복은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아픔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죠.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해가 떠오르면서 야베스의 얼굴에 따뜻한 빛이 비쳤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죠.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고통과 아픔이 헛되지 않기를,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기를 간구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제 이름이 아픔이라고 해서 제 인생이 아픔으로만 채워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이 아픔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는 야베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나 이름에 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죠. 대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복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할 무렵 야베스는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평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비록 아직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확고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나는 이제 그것을 믿는다. 야베스는 일어서서 마을로 향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비록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울지라도 그는 더 이상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더 큰 변화와 도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야베스의 삶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한 상인이 뜻밖의 그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길 잃은 양을 찾아준 일로 이웃으로부터 작은 감사를 받았죠. 이런 변화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야베스는 직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나 야베스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된 그는 이제 더 담대한 기도를 드릴 용기가 생겼죠. 다시 그 언덕으로 올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내 지경을 넓혀주소서. 이 기도는 야베스에게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작은 텐트 하나, 몇 마리의 양만으로도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아픔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신이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느냐고 체념했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제 한계 안에 갇혀 살았습니다. 제 이름 때문에, 제 처지 때문에 스스로를 가두어 두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 삶의 경계를 넓혀주소서.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물질적인 확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이 커지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했죠. 지금까지는 받기만 하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줄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주님, 제게 더 큰 책임을 맡겨주소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소서. 저의 지경이 넓어질 때 그것이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동안 야베스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비전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큰 목장을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습,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는 모습, 심지어 지혜로운 조언으로 마을의 분쟁을 해결하는 모습까지 말이죠. 이런 꿈을 꾸는 것이 주제넘은 일일까요? 아픔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가 이런 담대한 소원을 품어도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야베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출신이나 이름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야베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자신이 가진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해 관리하기로 했죠. 양들을 더 정성스럽게 돌보고 작은 밭이라도 더 부지런히 가꾸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고 하셨다. 나는 지금 가진 것부터 최선을 다하자.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베스가 돌보던 양떼가 유독 건강하고 털이 좋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죠. 다른 목자들이 그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양을 맡겨달라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구나. 야베스는 감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셨던 것이죠. 이제 그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야베스의 삶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마을의 외톨이가 아니었죠. 수많은 양떼를 관리하는 목축업자가 되었고 여러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구하러 찾아왔습니다. 한때 아픔이라는 이름으로 기피 당했던 그가 이제는 번영의 사람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새로운 도전들이 찾아왔습니다. 더 많은 책임, 더 복잡한 문제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위험들이 그를 둘러싸기 시작했죠. 큰 목장을 운영하다 보니 도둑들의 표적이 되었고 사업이 커질수록 시기와 질투의 시선들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 야베스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양떼를 노리는 강도들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었고 경쟁자들은 그의 사업을 방해하려 했죠.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족장들이 그의 급속한 성장을 못마땅해 하며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야베스, 내가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 너는 여전히 아픔의 아들이야. 분수를 알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들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성공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가 따라다니고 있었죠. 더 큰 문제는 이제 그의 실패가 단순히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에게 양떼를 맡긴 사람들, 그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영향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야베스는 다시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전과 다른 무거운 마음이었죠. 성공의 기쁨보다는 큰 책임감과 두려움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이 기도는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절규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기도가 담대한 요청이었다면 이번 기도는 절대적인 의존의 고백이었죠. 야베스는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경이 넓어질수록 책임이 클수록 저는 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야베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두려움과 압박감이 그를 엄습했죠. 성공했지만 그 성공이 오히려 더 큰 시험이 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아니면 저는 무너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원수들의 공격, 그리고 제 자신의 약함까지 이 모든 것 앞에서 저는 한없이 작은 존재입니다. 이 순간 야베스는 진정한 겸손을 배웠습니다. 성공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주님,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제가 성공을 제 공로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손길만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주님의 손길만이 저를 지켜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새벽이 되자 야베스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비록 앞날이 험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죠. 이제 그는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불안 대신 평안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간구가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야베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강도들의 위협은 신기하게도 사라졌고 경쟁자들의 방해 공작도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죠. 하지만 야베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외적인 위험들은 해결되었지만 내면의 불안과 근심은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었죠. 밤이 되면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약 다시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 만약 사람들이 다시 나를 외면한다면? 만약 이 모든 것이 꿈이었다면? 야베스는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들, 아픔이라는 이름이 주었던 깊은 상처들이 여전히 그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죠. 겉으로는 번영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야베스는 다시 그 언덕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깊은 성찰과 함께였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적인 평안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환난을 멀리하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야베스의 가장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았죠. 성공한 사업가의 가면을 벗고 여전히 상처받기 쉬운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복을 받고 지경이 넓어지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제 영혼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들, 거부당했던 기억들, 외로웠던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두려움들을 치유해 주소서. 다시 상처받을까 하는 두려움, 다시 외면당할까 하는 불안,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해주소서. 기도하는 동안 야베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었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죠. 성공했지만 여전히 아팠던 마음,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불안했던 마음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픔이라는 이름 때문에 받았던 상처들, 그로 인한 열등감과 두려움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야베스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성공을 넘어서 영적인 자유를 갈망했죠. 진정한 평안과 기쁨, 그리고 두려움 없는 담대한 삶을 원했습니다. 주님, 제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소서. 제가 미래를 걱정하지 않게 해주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소서. 새벽이 밝아올 무렵, 야베스의 마음에는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깊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쌓여있던 마음의 짐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죠. 그는 일어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것 같다. 야베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현재를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야베스는 아직 하나님의 최종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야베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외적인 번영만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죠.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아픔의 아들이 아니라 존귀한 자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야베스 자신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그의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죠. 과거의 상처들이 그를 괴롭히던 밤들은 사라졌고 대신 깊은 평안 속에서 잠들고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말씀이 야베스의 삶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가 구했던 복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 진정한 삶의 변화로 나타났죠. 그의 목장은 날로 번창했고 그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야베스에게서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모든 이들이 피하던 그가 이제는 문제 해결사가 되어 있었죠. 가족 간의 분쟁, 사업상의 갈등, 심지어 믿음의 문제까지도 사람들은 야베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야베스님,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지게 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야베스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야베스의 지경도 실제로 크게 넓어졌습니다. 작은 목장에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여러 지역에 걸친 큰 사업으로 발전했죠. 하지만 그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해졌고 하나님께 대한 의존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족장들도 이제는 야베스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그에게 중요한 결정들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야베스여, 내가 받은 복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도 인정한다. 내 지혜로 우리를 도와달라.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야베스의 마음에 찾아온 평안이었습니다. 더 이상 밤에 잠 못 이루며 걱정하는 일이 없어졌죠. 환난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야베스는 어린 시절 자주 가던 그 언덕에 올랐습니다. 과거를 회상하기 위해서였죠. 그곳에서 그는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제가 구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환난에서 건져내어 근심 없게 해주셨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돌아보며 경이로워했습니다. 한때 아픔이라는 이름 때문에 절망했던 자신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죠. 주님, 이제 저는 제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아픔이라는 이름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군요. 그 아픔을 통해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야베스의 이야기는 이제 마을을 넘어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운명을 바꾼 사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그의 진정한 승리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야베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지혜로운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를 존귀한 야베스라고 불렀습니다. 아픔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년이 된 야베스는 자신의 큰 집 마당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그의 자녀들과 손주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죠. 그들은 야베스에게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복된 삶을 살게 되셨나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 살았던 건가요? 어린 손주의 순진한 질문에 야베스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니란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원래 아픔이라는 뜻이었어. 사람들은 나를 피했고 나 자신도 내 운명을 저주했었지.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의 존귀한 야베스와 과거에 아픔받던 야베스를 연결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신 거예요? 기도였단다. 단순하지만 간절한 기도였어. 야베스는 자신이 드렸던 4가지 기도에 대해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복을 구한 기도,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달라는 기도, 그리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해달라는 기도까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셨단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났다는 것이었어. 야베스의 눈에는 깊은 평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깨달았단다. 그 이름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이야. 아픔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축복이 될 수 있었어. 그날 밤 사람들은 야베스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던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을 얻었죠. 자신들도 기도를 통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야베스의 이야기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성경에는 단 2구절로 기록되었지만 그 짧은 기록 속에는 놀라운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담겨 있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야베스가 아뢰어 이르되 원하건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멀리하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구절은 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죠. 야베스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감사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다고 고백했죠. 아픔의 이름을 가진 채로 태어났지만 존귀한 자로 기억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야베스의 기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이나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도 야베스처럼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복을 넘어 진정한 평안으로 이끄는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야베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의 기도는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